마스크 쓰시고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마스크는 썼지만은 좀 멀리 있지만 끄떡끄떡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혼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 이러면서 진도 앞바다에 물이 갈라졌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20여 개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모세의 기적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팩트, 진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화나 만들어내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His story, history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역사, history.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다 이야기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아픔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서 그 스토리가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다 나시지요? 성경은 다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 스토리가 내 가슴 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 스토리 때문에 기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홍해 갈라진 이야기, 모세의 기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막다른 길 앞에서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 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주셨다면 오늘 믿은 우리가 그 스토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숱한 이 성경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시시때때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안고 시시때때로 이 성경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요. 이 스토리가 인생을 보호하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승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스토리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간증의 삶, 내 믿음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간증에 있는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간증에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신조어가 태어났대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이게 우울하고 뭐 이렇게 진한 그런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코로나 블루. 지금 한 달 동안에요, 우리 대한민국 공식 통계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건수가 약 3만 건 가까이 된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 불안, 염려, 초조,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어떡하지요? 그래가지고요, 이 우울함과 답답하고 집에만 있고 자녀들 걱정되고 나와도 걱정, 들어가도 걱정, 회사에서도 걱정, 다 염려, 걱정, 근심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요, 엉뚱한 얘기도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이나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울산에서 13번째로 코로나 확진자 가족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이분이 13번째 확진자가 됐는데 신천지 가정이다, 뭐 신천지다, 불륜이다 이러면서 또 이게 동선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욕설과 억측들, 경찰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변명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가 구석구석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립건강센터 트라우마 사업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결국 끝은 날 건데 모든 감염병이 그래 왔듯이 더 힘들어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돕자라고 하는 이타적인 잠재력, 우리 안에 있는 이타적인 잠재력을 키워내서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북돋주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인들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막 현장에 마스크를 들고 가고, 현장에 나도 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사회 한켠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김성수 목사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어제는 기도하다가 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음압실을 만듭시다. 1차, 2차 다 소독해가지고 음압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심되고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두고 좀 예배를, 음압실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하고. 너무 나갔나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간증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서 내 인생의 간증, 내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안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렸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의심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갔지만 10시에 몸과 마음의 정장을 하고 TV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그래서라도 10시부터 똑같이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또 은혜가 됐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장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스토리가 진짜 간증의 스토리예요. 김영삼 대통령 집사님 시절 때 감옥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도 11시만 되면 그 감옥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묵상하고 묵도하고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 공독하고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마음으로 축도하고 1시간 그 감옥 속에서도 예배 드린 그 예배가 그 인생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스토리,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는요, 원래 우리나라 문호 개방이 됐을 때요, 노동자들이 갔을 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거는 이슬람 왕국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 행사도 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일어난 그 중동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본부에다가 목사님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과장으로 부장으로 그 건설 현장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직접 갔어요.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다 태권도 도복을 다 입어요. 그래서 태권도, 지금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듯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목사님도 태권도 도복을 입고 찬송하고 설교하다가 저기서 경찰이 오거나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 차렷, 앞차기, 품새, 돌려차기 뭐 이러면서 태권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 앉아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수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새벽 예배 할 때는 다 바켓스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경찰이 잡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아침에 어시장 가서 고기를 사러 가요. 근데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새벽에 어시장을 가는 거예요. 물통 하나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뭐죠? 다 교회 가서 그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시장 가서 고기를 사갖고 또 가요. 그렇게 수년 동안 들었던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에는요, 저희 선배 목사님도 있지만 그 예배의 흔적 때문에, 그 예배의 스토리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지금은 한인교회가 몇 개가 나 돼요. 도시마다 한인교회가 있어요. 더 이상 나라에서도 강제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 속에. 그 예배 때문에 사우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스토리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믿음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전화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듯이 전화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통화를 하면 그 바이러스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통화하기도 힘들대. 그 진짜 맞아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때 있는 것처럼 전화기도 바이러스가 있대.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안 된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건 아니죠? 서로 전화해서 용기도 북돋우고 가족들 안부도 묻고 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서로의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길은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편하고 익숙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7절을 좀 띄워주세요. 성경책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17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이 17절 아닌데 3장 17절 안 했습니까? 예, 3장 17절. 네, 3장 17절 보세요. 13장입니다.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은요 해안가를 따라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내산, 이스라엘, 이집트 그 지도를 보면 그 북쪽 지중해 선을 따라가서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00만은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요즘은요 2박 3일, 3박 4일만 하면 배낭 메고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지금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이집트에서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아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데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홍해의 광야의 길. 여러분, 이게 무슨 길입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면 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땅,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도 않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모세는 그래도 바다가 있었는 걸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거든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그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쯤이라도 봤을 만한 그 광야지만 한 번 봐서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홍해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간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2박 3일, 3박 4일로 갈 수 있는,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길 같은데 하나님의 길은 결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광야길을 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길은요, 안락한 길, 만사형통의 길, 익숙한 길,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물리적인 그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회해서 험난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길은 항상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다 말하는 그 길. 어느 누가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육지를 걷는 것처럼 가게 하겠다. 어느 누가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길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요, 홍해 바닷길이 될 수 있고 험한 광야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적의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 능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마지막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막 달려와서 딱 봤는데 바다 앞에 가려. 앞에는 바다지. 오늘 10절, 1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달려오지. 그것이 병거만 선발된 병거만 600대에다가 그 안에 병사들, 군사들, 그 외에 수많은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 도관에 든 쥐처럼 사면 초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기서 심히 두렵다는 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지금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그냥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비규환이에요. 막 지금 통곡을 하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완전히 외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뱉는 것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11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까지 이제는 막 원망하고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이때 모세가 13절에서 얘기를 하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구원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극한 상황이에요. 어떤 수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만방의 노력,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꿋꿋하게 견디라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 발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오직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 원어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혀를 꽉 물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침묵을 지키라. 혀를 꽉 물어야 돼. 어떤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이 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잡았던 것은 His story.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완벽하게 묶으시고 그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3일길을 달려 홍해 앞에 섰지만 10가지 재앙 속에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민족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서 구원을 하시는가 보라.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니 우리 14절 우리가 보십시오. 이때 1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리더의 심정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처음에 지팡이를 잡고 바닥에 던져 뱀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요. 그걸 기억하고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 믿음의 손을 드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항상 두 가지 생각으로 오락가락하는 믿음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심은 계속 세상적으로만 추구하고 세상적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지요. 이 말은요, 최소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한 그 속에서 자기의 소원이 있고 자기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도 없고 예배의 자리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겠지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이슬람 종교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은요, 늘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회피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게 인샬라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원래 뜻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들어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락함이 와야 되고 편안한 길, 이루어지는 그 길을 산술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잘 되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잘 되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노예의 43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인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가고 마음이 먼저 가고 말씀 앞에 결단이 먼저 가는 것, 이 길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저일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생사를 갈림하는 그 길 속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히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마음,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아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광야의 삶은요, 계속 훈련의 반복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짧은 길, 해안길을 따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굳건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뭔가 확 생기지 않는다고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재앙 속에서 하나하나 승리의 길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웬만하면 피, 그러면 모든 먹는 물이, 모든 물, 이런 게 주변의 모든 강부터 시작해서 보여지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다면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우리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피가 될 거야. 그러면 내놓으면 피가 안 되는데, 오케이, 내놓게 하는 순간 다 모든 피가 변해서 또 물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한 서너 번쯤 가면 3세판이라 그래서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데 계속 변해요. 가자 그랬는데 또 수도, 가자 그랬는데 또 수도. 결국 10가지 재앙이 갔으면 바로가 포기하는데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또 따라가잖아요. 자기 아들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또 따라가요. 결국 어디서 그 생명이 마지막 됩니까? 이 홍해 바다 속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몰살될 때, 그때서야 이집트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우리 마지막 1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31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집트 가운데 행하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들의 반응,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종 모세를 믿었대요. 그리고 24장에서 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경외하는 삶,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삶,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15장 이후에 16, 17을 계속 광야의 생활을 알잖아요. 바로 건너가가지고 찬양 끝나고 바로 나가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 불만. 물이 없어요. 왜 물도 안 주냐? 고기, 그 이집트 땅에 있으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를 굶겨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되는 그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까지 갈랐어요. 홍해가 갈라지려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것도 갈르고 이집트의 신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키고 모든 생활과 자연, 모든 만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나오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을 심고 또 심고 계속 40년 동안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지나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보다 더 강한 뭔가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줄 누가 압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염려만 걱정만 하다가 그냥 세상을 가겠어요?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부딪힐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 반복의 원리가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다 그래. 오늘 우리 김효수 집사님이 안 오셨지만 우리 김효수 집사님이 드럼이 프로거든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 연습을 하신다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을 하다가 애인과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또 몰입해가지고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래도 아내가 얼마나, 아니 그때는 아내가 아니지, 그 애인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과 끝까지 결혼에 성공을 했잖아요. 반복. 이게 훈련이어서 승리로 이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반복이 뭐죠? 예배 생활이에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더 나아가서 새벽마다. 영혼이 없고 인격이 없는 습관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습에 얽매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지옥 가겠지, 이걸 안 하면 벌 받겠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직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끊임없이 영원히 찬송하겠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반복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요, 반드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에 필요한 겁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요, 늘 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홍해에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반복, 믿음 생활의 반복 훈련입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영국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 해가지고 손흥민이 80m 질주해서 확 넣었던 그 골, 벌리전에서 넣었던 그 골이 올해의 골로 선정이 됐대요. 마지막 계속 선정이 됐지만 올해의 최고의 골이래요. 근데 손흥민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생각해가지고 뭐 어느 순간에 오늘은 반드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몰고 와서 넣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손흥민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이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풀리지 않는 그 경기 속에 폭발적인 힘으로 순간 발동하는 그 힘으로 7명, 8명을 제치고 80m를 달려가 슛골인, 이것이 완전 경기 흐름과 그 다음 게임까지 변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났습니까? 수술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 신세가 되는 한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죠? 계속 그 필드,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마스크를 끼고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TV 앞에 서고 인터넷 생중계 앞에 서고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도요, 윤리책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희열과 행복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이 내신 길,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어떠한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의 찬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후대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공하는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 또 새로운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